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있지요. 오늘 이제 미스바 이 모임을 두고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그러니까 사사 14명, 14대 사사를 거치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기입니다. 뭐 말이 그냥 하면 전쟁이지 실제로 전쟁하면 비참하거든요. 비참하잖아요. 우리 일제 시대 때도 뭐 전쟁 물자 한다고 뭐 다 가져갔잖아요. 뭐 나무 뭐 할 거 없이 다 뭐 숟가락 밥가락 다 가져가고 그렇잖아요. 뭐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도 죽는데요. 우리 후대들 죽고 뭐 곡식을 거둔다 다 뺏어가요. 다 가져가요. 그런 전쟁을 14대를 거쳐서 계속 이스라엘이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았던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없었던 시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혀 괴롭히지 못한 시대, 그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한나, 사무엘, 다윗. 이 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냥 이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비밀이 뭐냐면 진짜 세상이 전혀 알려줄 수 없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이 사람들은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를 알고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 달라요. 모르면요, 다른 걸 문제라고 보고 그걸 두고 기도한다니까요. 진짜 문제를 아니까 뭐예요? 전혀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답을 아는 자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세상은 몰라요. 영적인 운동이 뭔지를 알고 기도하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중요한 대회를 두고 진짜 기도가 기도 도전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가요, 지금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라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 시대에, 그리고 기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뭐 다른 건 아닌데 확신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점점 더 사실적으로 말씀대로 사실대로 믿어지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거 얘기하지 얘기 못 하잖아요.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봐야 되겠는데요. 이 한나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제 한나가 이 인물이니까 중요한 인물이구나,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냐면 이 한나가 세상이 모르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알고 있어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복음 모르고 기도하는 거, 그게요, 우상숭배랑 같아요. 복음 없이 기도한다, 우상숭배예요. 복음이 없다? 그 사람 누구냐? 누구예요? 나예요. 우상 왜 섬겨요? 그 대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나라는 어마어마한 우상, 나를 위해서, 나 중심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절하잖아요. 왜? 내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니까. 불교에서도 다 그거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최고다, 너가 곧 부처야, 너가 곧 신이야. 복음 없이 기도한다? 다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진짜로 아셔야 되는데요, 육신적인 기도, 사단에게 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불교 이렇게 초파일날 가서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랑 똑같잖아요. 자녀의 가족의 화목, 자녀 가족의 건강,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남편 승진, 그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랑. 아니 가족이 화목하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남편 승진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고 가면,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초팔 가면 이게 등 달고 거기 기도 제목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 똑같아. 다 거기서 벗어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육신적인 기도, 사단에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한나가 어느 날까지는 육신적인 그 기도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이 땅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뭔지, 그리고 그걸 두고 무슨 운동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걸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스라엘이 14대 동안 계속 당했다니까요. 전쟁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당했어요. 계속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임했다니까요. 아니 당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14대나 걸쳐서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전쟁, 말이 전쟁이지. 전쟁하면 끝나요 그 나라. 그걸 계속 당했다니까요. 주변 나라로부터 하나는 이쪽 나라, 하나는 저쪽 나라, 계속. 그때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막 구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한 명 세워서 거기서 이제 구원하신. 근데 그들이 돌아온 거냐? 아니에요. 이거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당장은 어려우니까 이거 기도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당장 어려우니까 지금 전쟁하고 뭐 다 빼앗기고 이러니까. 근데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래서 무슨 운동이 필요한지를 알고 한나가 영적인 기도가 시작해요.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의 뜻이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구별된 자, 성별된 자, 그 얘기잖아요. 그 사람, 구별된,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알고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이 땅에 그 복음 운동 해야 되는 이유를 진짜로 아는 그 나시린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하는 영적인 기도는요, 가문 살려요. 가문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주신 자녀가 사무엘이죠.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렘넌트 사무엘.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그대로 이제 사무엘에게 전달되면서 이제 사무엘의 기도는 진짜 나라를 살리는 기도, 그 정도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거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엘리는 많고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은 어두워지고 이상은 끊기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없어요. 붙잡은 말씀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구하는 건 이것밖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번에 틀린 것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게 틀린 것 표적,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에 어린 사무엘은 어디에 옆에 누워요?
언약궤 옆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자 아시듯이 3장 19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진짜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리가 없죠.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당연히 떨어지지 않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요. 어떤 언약을 잡아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답이 뭔지 알아요. 이 영적인 운동이 뭔지 알아요. 이 비밀의 말씀을 딱 사무엘이 붙잡았어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잡느냐, 그걸로 다예요. 내가 뭐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실력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취십니다. 성취시키십니다.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말씀 안 붙잡아서요. 그래요. 우리가 고아로 살았어요. 전에는 늘 고아였잖아요. 영적인 고아.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너 고아 아니야. 나의 자녀야. 그거를 실제로 붙잡고 내가 살면요, 다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 거기에 따른 배경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거 안 붙잡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안 붙잡아요. 내가 고아라는 거예요. 내가 고아니까 막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막 머리 쓰고 염려하고 방법 쓰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안 믿어요. 내가 어떠한 축복을 갖고 있는지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도 안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 약속들을 다 까먹었어요. 어떠한 축복으로, 분명히 아브라함 뭐예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 신명기 얘기하잖아요. 너희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딨냐? 너희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민족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냐? 말씀 다 놓쳤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다 당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 붙잡으셔야 돼. 말씀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배경 속에는 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지식, 내 수준, 뭐 능력과 상관없어요. 말씀이 곧 힘이고 능력이고 응답이고, 말씀이 힘이에요, 진짜. 근데 사무엘이 진짜로 안 거예요. 자기가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 진짜 문제가 뭐고 주신 답이 뭐고 그래서 해야 될 나의 사명, 영적인 운동 딱 안 거예요. 그걸 알고 사무엘이 뭐냐? 언약 잡으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기도처 말씀에 항상 바라고 구하는 거, 그 됐으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아, 그치,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운동하도록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이 운동을 하게 하실 거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무엘 4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걱정하는 거죠. 어떻게 방법이 없냐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저 언약궤, 그 언약궤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지고 언약궤는 뺏기고, 그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죽은 얘기를 듣고 그 엘리 제사장은 또 죽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5장에는요. 근데 블레셋이 이제 그 언약궤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로 갖고 가냐? 자기의 신, 다곤 신 있는 신전에다가 그걸 딱 놓는 거예요. 딱 놨어요. 그 다음날 깨고 보니까 다곤 신이 쓰러져 있어요. 뭐지? 하고 다시 다곤 신을 세워서 또 하룻밤을 잤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 다곤 신의 손, 발 다 잘려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으면서 몸뚱이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산 사람들은 악성 종양에 걸리고, 이거 뭐지? 큰일 났다. 이 언약궤 그 여호와라는 그 재앙이 임했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옮기잖아요. 회의를 해서. 그래서 간 곳이 가드라는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옮기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뭐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는 자들은 악성 종기가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6장에 그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걸 말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아는 자의 기도냐고요? 시공간 초월을 아는 자의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때요? 언약궤 가져가면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몰라요. 언약궤 가지고 가면 이길 거야 라고 착각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했냐? 자기들이 늘 이렇게 지니까 뭐 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야. 저 블레셋 다른 나라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진짜 힘이 있구나.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그 이방 신들 아스타롯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상 다 버리고 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했다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무지잖아요. 영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사실들을. 그게 귀신에게 하는 것인지 우상 숭배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귀신 섬기니까 재앙이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 모르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귀신 섬긴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귀신을 섬겨요.
아니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인지 모르고 답을 모르니까 진짜 문제를 뭔지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완전히 무지하니까 귀신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형편이 7배나 더 어려울 수밖에 당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빼앗겼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충격은 받았겠죠. 이거 가지고 가면 승리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갔으니까, 졌으니까. 그럼 빼앗겼을 때 어떻게 뭐 했겠어요? 뭐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원래도 기도 안 하는데 왜 언약궤도 능력 없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기도해요. 사무엘이 안다니까요. 보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사무엘은 알아요. 하나님 나라, 그걸 두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알고 기도해요. 그러니 블레셋이 사무엘의 기도를 당할 수 있냐? 없어요. 언약 가진 자 한 사람의 기도를 당할 수 있냐? 없어요. 블레셋이 두 손 들었다니까요. 블레셋이 두 손 들었어요. 어찌할 줄을 몰라. 계속 재앙이 임하는데 이것이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언약 가진 렘넌트의 24지. 렘넌트의 24는 뭐예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요.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것만 알고 그거 안 되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영적인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려요. 우리는 뭐 포기한다, 도전한다, 세상 그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한다, 도전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오늘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는 미스바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스바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네? 망대라는 뜻이에요. 미스바가 망대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망대, 그게 미스바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에도 미스바, 거기가 어디냐면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어서 돌무더기를 쌌던 곳,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어디죠?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사사기 2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가 범죄한 것을 두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회의했던 곳이 거기에요. 미스바. 여기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모든 전쟁을 막고 재앙을 막는 미스바의 기도가 되어진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요, 하나가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문화를 다 버리고,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 사단의 문화잖아요.
인간을 완전히 너희들을 재앙 가운데 하는 그 사단의 문에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오기만 하면 돼. 너희가 뭐 능력 갖출 필요도 없고 너희가 뭐 정결할 필요도 없어. 버리고 사단의 문화 딱 버리고 여호와께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잖아요. 내게 오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조건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그대로 와. 이방신을, 그러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래요. 하나님만 섬기래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들이 기도해요.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차도 없던 시기에. 아니, 이스라엘에 거의 산지고 광야잖아요.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뭐 사계절 있고 뭐 이런 땅이 아니라 광야. 뭐 거기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았겠죠. 지금 우리 보고 거기 모이라고 하면 뭘까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 모였잖아요. 그들이 그걸 따졌다면 모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수백 킬로를 뭐 수백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100킬로를 걸어와야 되는데 거기 모여라. 여러분들 랩넌트 운동하는데 와라. 우리 자꾸 따지거든요. 그 따진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 진짜로 알아야 돼요. 이번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 때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도 참, 아니 공무원인데 뭐 이거 사업하는 안 사람도 아닌데 첫 분부터 빛의 경제 얘기하셨어요. 우리 공무원 많으신데 한번 그 부분을 두고 진짜로 한번 포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왜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가 말씀 정확하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흑암 경제, 바벨탑 경제, 재앙 경제 말씀하셨고요. 지금요 이걸 합쳐서요 경제 전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빛의 경제냐 흑암 경제냐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요. 이거 아는 자는요 이유 없이 여기에 모여요. 모르니까 뭐 거기까지 가 뭐 힘든데 여기서 하면 되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거 싸움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 이거 싸움이에요.
이 경제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있잖아요. 빛의 경제랑 흑암 경제 사이에서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했어요? 농사를 지으면 1년 동안 농사 지으려면 1년 동안 수고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못 먹어. 블레셋이 와서 다 빼앗아가. 또 지으면 자기들이 먹으려고 곡식할 거 아니에요. 또 주변 다른 나라에서 와서 다 뺏어가. 재앙이라니까요.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경제도요, 빛의 경제가 있고 흑암 경제가 있어요. 자꾸 뭔가 내 경제 산업 속에 뭔가 자꾸 빈다.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그 경제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이거를 진짜로 안다. 모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문화 경쟁 속에 있다니까요. 문화 전쟁.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 문화가 뭡니까? 지금 사단의 문화. 이걸 어떻게 전파해요? 지금 모든 미디어를 가지고 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여기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최고 미디어 아닙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져서 사단의 문화를 따라서 그게 좋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 전쟁 중에 있다라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뭐 WRC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주잖아요. 지금 이번 주에도 고등학생인가요? 그 친구가 초등학생의 흉기를 가지고 목을 걷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도망가서 다른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투신하고 떨어져서 죽고, 청소년이 10대가 당하고. 또 오늘 뉴스 났더라고요. 인하대 여학생이 나체로 20살 나체로 죽어있다. 얼마나 후대들이 죽어야만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자녀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스라엘이 당했다니까요. 이걸 못 깨달은 이스라엘이 당했어요. 똑같이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 사단의 그 문화, 미디어, 지금 아이들 보면 다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 괜찮겠지?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이 영향 속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 경제도 흑암 다 뺏겨요. 여러분들 아무리 수고한다고 다 뺏긴다니까. 그 재앙 속에 있었다니. 이스라엘이 엄청난 수고하는 곡식은 진짜 가까운 거잖아요. 지금 왜 돈을 얘기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삶이니까 가장 가까이. 다 뺏긴다니까요. 몰라요. 이런 전쟁 중에 있어요. 이것을 안다? 거리? 어려움? 그 자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음에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진 않았지만 2년 전쟁으로 그 좌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계속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사마리아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가지 않는 성, 우리 민족 아니야. 저 이방인들과 섞인,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세계의 선교를 두고 준비한 땅인데 선교, 복음, 전도, 선교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랑 피가 달라. 이방인과 피가 섞였어. 함께하면 안 돼.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맞다 틀리다라고 우리가 다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맞고 옳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다 근쟁 전이. 지금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뭐 세계 할 거 없이 이 나눠져서 분열돼서 싸움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쟁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모이라고 한 거예요. 미스바로. 우상 다 제하고 사단의 문화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 여호와만을 섬겨.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야. 그래서 바로 증거를 또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이 들어요. 참 하나님 참 바로 증거 주시잖아요. 블레셋 딱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무엘 보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예요? 9절에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바로 증거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때까지 꺾지 못했던 재앙, 전쟁, 흑암 단번에 꺾여요. 그 증거,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여호와께서 움직이세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세상이 알 수 있을까요? 야,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동안 우리를 공격했던 우리가 전혀 담당한 그것만 알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에게 급한 상황 당할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 보좌의 축복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운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세요. 그게 우리 배경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찌 감히. 그리고 이후에 계속 나오잖아요.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이스라엘이 노력했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모든 재앙과 전쟁을 끝내는 미스바의 기도. 모든 사단의 그 문화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같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온종일 기도했다. 진짜 아셔야 돼. 지금 이게요. 지금 유 목사님께서 우리 이따가 렘넌트 24 같이 찬양할 건데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왜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원래 살던 수준대로 말할 거면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때까지도 살아왔는데. 근데 왜 이걸 말씀하시냐? 우리는
몰라도요, 우리 후대들은 알아야 돼요. 진짜로요.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이 속에. 그래서 사무엘 엘리사가 고백한 거예요. 그걸 알고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전보다 이후의 형편이 7배나 더 심각해져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진 자, 이게 렘넌트야. 이거를 진짜로 알 때 어려움이 왔다. 그것과 상관없이 렘넌트의 24 속에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요, 문제 오면요, 거기에 딱 걸려 들어갔고, 또 세상 속에서는 또 끌려가고,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그 응답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 얘기예요. 기도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무엇이 사실이에요? 무엇이 사실인가요? 눈에 보이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잖아요. 다니까 그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요, 그게 다가 아닌 거 진짜로 아셔야 돼요. 진짜로 믿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자.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그 렘넌트의 시대를 열어라, 그 얘기잖아요.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 후에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 같은 인물을 우리가 키우게 돼요.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근데 이 다윗이 일평생 붙잡고 있었던 게 언약이 있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언약궤에 모실 그 성전, 그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그 보좌의 축복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 그거를 모실 성전, 성전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성전 지었다, 교회 하나 지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과 맞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그 인생 속에 잡고 있었다. 정확한 언약으로. 그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거 할 수밖에 없게끔. 또 뭐예요? 이제는요, 다윗을 통해서, 여기 보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고, 다윗이 딱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누가 완성시키냐? 여호수아가 완성한 게 아니라 다윗이 완성시켜요. 그 모든 땅을,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다니까요.
멈췄어요. 멈추니까 그 땅에 원래 살던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들이 계속 침공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재앙을. 근데 그걸 누가 완성시키냐? 세계복음화를 다윗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우리 보통 20절에서 22절 말씀 많이 보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예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지금 뭐 블레셋 쳐들어갔다 이게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예요. 다윗의 기도 달라요. 다윗의 기도. 왜? 아니까.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자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의 일, 역사.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할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여호와께 물어봐요. 하나님, 싸우리까? 나가라.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요. 반드시 승리해요. 그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내 오늘 하루를 사는데 말씀 없다,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을 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다윗이 그걸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오늘 내가 업의 직장의 현장에 가서 그게 직장의 현장 가서 돈 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일, 보좌의 역사가 실제로 믿고 누렸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냥 뭐 가족 안에서 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뭐 왜 그러냐 뭐 누구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 보좌의 축복, 그걸 아는 자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다윗이요.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가문의 재앙을 막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나라 전쟁도 그치게 한다니까요. 나라도 살린다니까요. 아니요, 우리 기도는 세계를 살리는 기도예요. 시대를 살리는 기도예요. 요즘들 말 메시지들이요 다 그 얘기잖아요.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 현장, 그 왕권이 딱 세워져서 그 거기로부터 모든 다스리시는. 근데 육신의 뭐 세상 나라만 보고 있다. 모르죠. 모르죠. 늘 싸우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왜 뭐 이왕 길어진 거 제가 이제 우리 237 팀에서 이렇게 그 현장을 두고 이렇게 조금 포럼도 하고 이렇게 또 언약 붙잡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우리 어떤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계속 이제 나오는 현장이 이제 오창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하나씩 맞아, 옛날에 내가 거기서 뭐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이런 일들을 네, 뭐 우리 자녀를 뭐 내가 옛날에 거기에서 뭐 일을 했었는데, 내 남편의 뭐 친구가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하나하나씩 우리의 인생에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를 두고 70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준비 안 하셨겠어요?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 그걸 두고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응답들을 준비 안 해놓으셨겠어요? 이때까지 우리의 있는 모든 것 속에서요, 우리가 막 수고해가면서 막 해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두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언약을 못 붙잡았을 뿐이지. WRC는 렘넌트 운동을 두고, 이 영적 운동을 두고 다락방 가족들이 모이는 미스바 대회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리스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무너져요. 남은 자들 그 중에 10분의 1도 남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가 뭐냐? 거룩한 씨,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막을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남은 자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답이 거룩한 씨 그리스도임을 알고, 이 영적 운동이 뭔지를 알고, 이거 전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때에 남겨주셨다니까요. 이것을 우리 후대들한테 진짜로 전달해야 돼요. 우리가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 그래서 저희가 언약 잡고 진짜로 모입시다. 그리고 이 언약 잡은 자에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좀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이번 금요일에는 이 미스바 대회를 좀 메시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이번 그 주일날 그 청주 이제 시찰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 이제 모이는 자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WRC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잠깐 이제 했어요. 이제 이번에 WRC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다 개교예요. 다 개교회로, 타운 다 개교회로. 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지역을 두고 우리 TCK를 초청해서 우리 개교회로다가 모이겠다. 이제 그래서 신청도 다 해놨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찰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개교회로 모이고 뭐. 근데 그때 이제 제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있나?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 문제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당한 문제가 다른 데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 문제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렇죠? 블레셋이 서들어온 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목회자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안 전하니까 당연히 그들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영적인 축복의 문제를 모르고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있나? 하나님 원하신 게 그게 맞나? 그래서 이제 막 전화를 막 돌렸죠. 다른 데는, 다른 지역 어떠냐? 거의 다 개교회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역발상의 영향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막 생각이 들고 하면서, 또 오늘 이번에 그 화요일 날 치유 모임을 하는데 메시지가 공동체 치유예요. 공동체 치유. 갑자기 뭐지? 하나님 뭐죠? 공동체. 우리의 형편을 두고는 여기서 모이는 게 좋아요. 편해요. 이유도 있잖아요. 우리 TCK들 살리고 우리 캠프 훨씬 좋잖아요. 근데 제 카톡 그게 보면 거기에 문구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언약이기도 한데요, 저의 세계복음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막으래요. 뭘 막아요? 유니티를 막으래요. 네? 유니티를 막으면 됩니까? 네, 유니티가 분열되는 것을 막은 거예요. 그 공동체가, 유니티가 분열될 거예요. 앞으로. 그건 쉬워요. 그렇잖아요. 깨지는 건 쉬워요. 막 같이 가다가 깨지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복음은, 이거는 복음 운동이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RUTC가 뭐예요? R, 렘넌트. U가 뭐예요? 유니티. 렘넌트 공동체. 하나님께서 시대 재앙을 두고 어마어마한 이 미스바 운동,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렘넌트 키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교회를 갑니다. 뭐 그 구체적인 방안들은 좀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생각에는 거기 이제 장소를 조금 잡아서 좀 거기에서 특히 이제 뭐 어른들은 뭐 장소가 구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잡아서 렘넌트들만이라도 거기에 이제 조금 장소 이렇게 펜션 얻어서 거기 있으면서 계속 있고, 또 우리 어른들은 진짜로 모여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진짜로 기도하는, 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우리가 진짜로 온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심은 뭐 금식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은 진짜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들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지금 경제, 전쟁,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바로 잡은 자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진짜 영적인 재앙,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 청주보험교회 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합니다.